찬양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남들 은혜 받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오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인생의 계기가 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오늘 말씀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2주 전부터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배경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배경은 그 다음 날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그 사이 밤 사이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생겨난 일에 대해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 일어난 일들이 배경이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 날입니다. 전날 배불리 먹었던 무리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제자들도 없고 밤사이에 건너편으로 건너간 이야기를 듣습니다. 배를 얼른 수소문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굉장히 얼굴이 환한 얼굴일까요? 반갑고 기쁜 얼굴일까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즐거워서 기뻐서 했을까요? 화나서 했을까요? 동참해 달라는 얘기예요. 집중하시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나를 찾아온 사람이 반갑게 인사해 주고 있으면 나도 최소한 사회적인 멘토라도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반갑습니다 라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니들이 나를 찾은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퉁명스럽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향해서 영적인 진단을 내린 겁니다. 언제든지 항상 보면은요 인간의 관점, 인간의 기분 이게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게 우선이에요. 항상 기분 좋게 그들의 비위를 맞춘 게 아니라 올바른 동기로 주님을 찾지 않은 저들에게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게 아니잖아. 배불러서 찾아온 거지 라고 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 보고 왔잖아요. 표적 보고. 도대체 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의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길 수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표적의 의미가 뭘까요? 표적을 보여준 예수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즉, 첫 번째 이야기는 너희는 이 기적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르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하나님으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고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갑게 와서 웃으면서 랍비여 여기 계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찾아왔어요. 백가죽 구하고 무리를 이루어서 여기 계시네요? 우리가 당신을 이제 추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왔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잘못된 동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 내리는 너희들은 잘못된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주님을 찾았지만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를
진단하지 못하고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교회도 다니니까 뭐 이러면 되겠지 그래요. 그러나 이런 말씀은 내가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어져요.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의 신앙 상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해요, 봉사해요, 신앙생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 오셨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종교적 열심을 내는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원근각처에서 왔어요. 멀리에서 오시고 아침 일찍 졸린 눈을 씻으시고 나오셨어요. 열심히 아침에 찬양도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에 오셔서 점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때로는 기도원에도 찾아가요, 막 금식 기도도 해요, 봉사를 하면서 막 자신이 힘이 붙이도록 열심히 봉사가 땀을 뻘뻘 흘려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요. 종교적 열심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라면은 입술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라는 공경은 하나님이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올바른 동기가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으면 열심을 내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 뭐와 같아요?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랍비여 여기 계시나이까 할 때 너는 잘못된 동기로 나를 찾아온 거야 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그 뭐라 그래요? 동기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30분 1시간씩 열심히 한 달 내내 했어요. 근데요, 응답이 없어요. 이 말은 뭘까요?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아침 일찍 시간 내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그 열심을 내는 동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열심을 내는 동기가 순수하게 그분을 온전히 내가 잘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져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계기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현실적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수단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그 배고픔을 보시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들의 배고픔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에게 선포한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라. 그럼 중요한 건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현실적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설교 나눴었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해서 걷게 했죠.
그 다음 이런 말씀합니다.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았어요. 누가 낫게 했습니까? 예수님 낫게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38년간 너가 누리지 못한 인생을 이제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신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가 네 병을 낫게 했는지 이제는 바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라란 얘기예요. 그럼 초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았어. 이제 내가 재밌게 살아야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너의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계기가 돼요. 뭐가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요. 또 말씀 볼게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혔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하니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음에 찔려서 돌을 버리고 갔어요. 그 다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는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가서 올바른 가정,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적 용어예요. 신앙적 용어.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얘기예요. 누가 너를 죽음 속에서 살려주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경험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최소한 교회를 1년, 2년 다니면 2년 다닌 사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런 시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를 이겨내게 하기도 하시고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은혜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뭐 해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베푸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르게 섬기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섬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 그건 기적이에요.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누군가 나 위해서 죽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인인데 2000년 후에 살 나를 위해 죽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는다라는 건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러죠. 그럼 그런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그런 기가 막힌 기적을 믿게 된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섬기는 계기가 되라라고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 보면요, 이미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에요. 빌립보 교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져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지만 멸망입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로 은혜를 경험시켜 믿음을 주었으면 바르게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뭐래요? 육체의 욕망을 신으로 삼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재미로 여겨요.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돼요?
어디 간지 없어요. 입에만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당장 현실적인 문제 앞에 변질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신을 아침에 일찍 배 타고 온 사람들,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유 뭐 굳이 배 타고 여기까지 오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나를 찾아온 거 떡 먹고 배불러서지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 명확한 진단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떡 먹고 배불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 내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내 수치를 뭔가 영광스럽게 여기를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치우기 위해서 예수여 예수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단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른 겁니까? 영적으로 주님이 와서 진단을 내리면 니들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여전히 그 은혜를 통하여 나를 수단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런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린 일종의 진단이었어요. 멀쩡하지만 병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멀쩡한데 병들었어요. 나는 아니다. 주님은 알아요. 본인도 알아요. 난 여전히 예수는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원수 같다. 난 여전히 내 욕망이 우선이야. 먹는 게 우선이고 사는 게 우선이야.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좋겠어. 근데 웃기죠? 해결해 주면 또 다른 해결, 또 다른 해결, 또 다른 해결.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병들었는데 병든지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는 병들었는데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할 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치료 방법을 얘기해 주어요. 진단했으니 처방법을. 그 처방법은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의 처방이에요. 왜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올바로 찾는 게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나한테 온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지 않았어요. 처방은 뭐냐면 그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은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죠? 차분히 설명해 드릴게요. 썩을 양식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돈이요. 돈이 죽이죠.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권력,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일 수 있겠죠. 성공을 누가 싫어요? 성공을 위해서 가요. 쾌락, 즐거움, 이 땅에서의 소유. 세상이 주는 것들은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요한일서 2장에 의하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그런데 왜 썩을 양식이라 그래요? 그건 일시적이다 이거예요. 일시적이다. 돈을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쾌락이라는 것. 지나가면 없어져요. 지금은 즐겁죠. 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맛있는 카페나 식당에 가서 기가 막힌 음식을 먹었어요. 야, 이런 음식이 다 있냐? 와, 비싸도 이런 거 먹어봐야 돼. 오늘 아침에 변으로 다 나와요. 지나간 거예요. 맛있는 베이커리가 있어요. 먹었어요. 와, 이런 빵이 다 있냐? 이틀 지나면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권력이 있을 땐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해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요, 모른 척해요. 쾌락이라는 것 즐겨보세요. 나이 70, 80 넘으면 쾌락도 소용없어요. 인생의 쾌락 지나가요. 소유요? 누군가 뭐 여기저기 아침마다 뭔가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달받아서.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뜯기 전이 제일 좋대요. 웅진웅진 아니까 하는. 왔구나. 뜯은 다음엔 별로. 그럼 뭡니까?
일시적이에요. 근데 얘기합니다. 주님이 일하지 말라.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 이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고 권력이 목적이 되고 쾌락과 소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오래 사는 게 이거 목적 삼지 말라 이거예요. 뭐라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건 영원히 지속되는 양식이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위하여 하라. 이걸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입니다.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양식보다 영원히 지속될 양식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조금 전에 진단을 내렸잖아요.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 너는 나를 찾아온 동기가 잘못됐어. 먹고 배부르니까 오지. 은혜는 베풀어 주어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잖아. 처방, 뭘 고쳐야 되는지 아느냐?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 삶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지속되는 양식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처방대로 너가 이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지 아니하면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해도 여전히 썩는 양식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몇 년간이나 수십 년간이나 반복적인 은혜는 있었어요. 병도 고쳐주고 은사도 주고 방언도 하고 막 기가 막힌 말씀의 은혜도 받고 문제가 풀려지고 주변에서 나를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진단으로 하면 나는 늘 세상적이에요. 스스로 진단 내리면 여전히 내 중심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게 우선이에요. 육체의 정욕이 우선이에요. 그런 반복적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까? 주님이 내린 처방이 뭐냐면요, 너는 여전히 썩는 양식이 삶의 목적이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0년을 다녀도요, 이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병든 자로 살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제가 기흉이 걸려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병 댁의 그 층에는 비슷한 병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흉이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물통을 달고서 기포를 빼요. 굉장히 힘들어요. 기포 빼고서 바깥 바람을 쐬려고 바깥에 이렇게 담벼락 쪽 갔는데 똑같이 저랑 이거 기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통 달고 있는 사람들이 서너 명이 서가지고 담배 피고 있어요. 담배 피고. 의사가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한테도 처음 물어본 게 혹시 담배 피세요였어요. 안 피는데요. 옛날엔 피웠었어요. 나 지금 안 피워요. 옛날 언제요? 그거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담배를 끊지 않으면 치료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누군가가 위궤양에 걸려서 병원 갔어요. 의사가 얘기해요. 술 자주 마시세요? 예,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마셔요. 일단 술을 끊으세요. 그 얘기 하겠죠. 당연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에도 야, 어떻게 술 끊어? 계속 마셔요. 이 사람의 위궤양은 뭘로 발전할까요? 위암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막 중성지방이 막 500 가까이 됐어요. 근데 당장 질병이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러면 당장 탄수화물을 줄여야 될까 안 줄여야 될까요? 근데 당장 드러난 증세가 없으니 괜찮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쓰러져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처방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의 7, 80%의 사람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서도 썩을 양식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인생은 늘상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삶의 문제 앞에 근심만 하고 있는 인생이 되어져요. 자, 주님이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처방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는지 얘기를 하셔요. 6장 27절 그 뒤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게 예수님 얘기하셔요. 이거 정말 이건 치료학입니다. 양식은 인자가 줄 거야.
이 치료약은 다른 데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인자는 성경의 인자라는 얘기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명칭이에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되어져요. 하나님이 인쳤다는 얘기는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보증할까요? 영원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예수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즉 영원히 지속되는 양식은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누구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막상 우리는 어떤 양식을 중요하게 여겨요? 썩어지는 양식, 세상이 주는 양식, 세상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 물론 우리도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입는 거 필요하고, 먹는 거 필요하고, 집에서 살아야 될 장소도 필요해. 근데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히 지속되는 이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진단 내렸었잖아요. 이 처방을 잘 살펴보세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예수를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어져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인생이라면 수만 번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여전히 그 사람은 병든 신앙인으로 남게 됨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영원히 지속되는 양식,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 무엇일까? 주님이 계속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히 있는 양식, 내가 생명의 떡이다요. 그러면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어져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면 여기서 일단 구분됩니다. 세상이 있어요. 덩어리가 이만해요. 근데 예수님 딱 혼자 양팔 저를 대면은 덩어리가 커다란 세상보다 예수님이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주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무겁게 느껴지는 세상은 어때요? 가벼워요. 한없이.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한 번 더 얘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53절, 54절, 55절 계속 반복되는 거 보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로다. 점층적이죠. 인자의 살을 안 먹는 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 그래요. 조금 전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조금 설명해 줘요. 여기서는 그건 내 살과 피라 그래요. 그럼 인자의 살은 뭘까요? 잘 들으세요. 인자의 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에요. 인자의 피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얘기해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요, 말씀과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거 예수님만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말씀이 양식되지 않아요.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그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래요. 즉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뭐하는 것? 믿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나 믿어. 이걸로 끝나는 걸까요? 이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주님 뭐라 그랬냐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가 인생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라라는 건 한순간 말씀을 믿어요? 피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믿는 삶으로 살으라는 걸까요? 살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거. 그럼 이건 또 뭐가 되어져요? 이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요. 나도 예수 믿어요. 한순간에 점으로 끝나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의 피를 믿는데요. 점으로 끝나요. 주님 뭐라 그래요? 그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할까요?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네, 제가 친절하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40년간 지낸 목적을 얘기하신 거예요. 왜 낮췄는지.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 같아? 아니, 인간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우리를 누가 지으셨어요? 그분이에요. 우리를 누가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인간이 떡으로 사는 것 같아? 근데 주님 얘기하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나 찾아와? 내가 누군데?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고 은혜를 받았는데 떡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늘 먹는 거 앞에, 삶의 불편함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40년 지나면 하시는 말씀은, 야, 인간이 뭔 줄 알아? 내가 니들 만들었잖아. 너네들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즉, 인간에게 소중한 것은, 웅진 형제님, 인간에게 소중한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세상 사람들은 제멋대로 자기들의 방식은 살더라도 너희들은 내가 일러주는 방식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일종의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어떤 가전제품을 샀어요. 거기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용 설명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아유 그냥 쓰면 되지, 뭐 날마다 뭐 TV가 별거야 키면 되지. 근데 요새 TV라는 거 설명서 안 보면은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간혹 가다가 저희 집에도 이렇게 그 인터넷 연결되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 오면은요 하는 말이 있어요. 설명서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안 읽었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설명서를 가까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뭐가 뭔지 알아야 되죠. 돈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 걸까요? 자식은 어떻게 키우는 게 맞는 겁니까? 알아야 돼요. 신약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의 의미는 마치 아이가 젖을 찾듯이 이 의미가 뭐예요? 인생은 말씀을 찾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인생은. 왜요?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자라요. 구원까지 연결되어져요. 말씀은 영적 생명의 공급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찾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럼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빌립보서 말씀 아까 봤잖아요. 교인인데 십자가의 원수고 그 결국은 멸망이라고요. 예수는 믿는데요. 점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교회만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도 잘하지 않고 구원도 없어요. 왜요?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갓난아이가 젖을 먹지 못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은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자기가 돈 벌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10시간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다가 할 일 이것저것 찾다가 없으면 에휴 심심한데 말씀이나 볼까? 심심하면 보는 책이에요? 그래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우선순위에 뒤처져 있어요.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언제 말씀 폈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안 폈습니까? 목적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자신을 고쳐나가고 성숙해지기를 노력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네, 말씀은 가르쳐 주어요. 알게 해주어요. 바르게 잡아요.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돼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요. 왜 안 바뀔까? 왜 안 바뀔까요? 자기가 옳다는 기준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점점 굳어져요. 그 나중엔 완고해져요.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해보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왜 가르쳐줘요? 왜 바르게 잡아요? 왜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돼요? 이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 기준들, 가치관, 내 성향, 내 습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고 바르게 잡고 가려면 쉽게 됩니까? 안 되죠.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내 성향이 이런 건데 저 사람하고 어울리기 싫은데 내가 가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나는 이런 습관이 평생 습관돼 있는데 이걸 내가 놔야 되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완고하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기준으로 나는 안 바뀌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얘기해 주어도 그걸 왜 바꿔? 그건 네 인생은, 난 내 인생은 난 나대로 살 거야. 나의 길을 갈 거야. 넌 너대로 가. 내 인생 간섭하지 말고. 그래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니, 생각 좀 해봐. 그거 옳은 거 아니다. 너 완고해져 있어. 너 고집세. 결국 뭘까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해야 돼요. 인생이 60이 되었든 70이 되었든 80이 되었든 90이 되었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겁니까?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겁니까? 나는 내성적이라 사람 대하는 게 싫은데, 싫으면 싫은 대로 안 하면 안 됩니까? 아니, 네가 나가서 만나 주어라. 함께 어울려 주어라.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나이 들면은요, 그 성향을 나는 원래 이래 그래요. 말씀은요, 나를 바꾸어요. 내성적인 사람도 사람을 가까이 하게 돼요. 옳지 못한 습관 바꾸려고 노력해요. 무엇이요? 말씀이요. 생각해야 바뀌어요. 그냥 잃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즉,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의미는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산다는 건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당신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내 인격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삶에 대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말씀으로 자신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안 된 사람은 뭘까요? 아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목사님이나 저러고 살지. 난 나대로 살래. 아유, 올해는 글렀어. 내년이나 열심히 살아보지 뭐. 내년 가면 열심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목사님 한 몇 년간은 놀다가 몇 살 되면 올게요. 요셉이가 30살 때 온다 그랬는데 올해 31살 됐죠.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죠.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고요. 예? 오늘 기분 좋게 놀러 가다 죽을 수도 있는데 언제 죽기 전에 예수 믿어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안에서 고민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요,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말씀의 목적이 된다는 의미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상황을 해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뭐 많이 있겠죠.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참으라 했으니 참는 거겠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으니 나도 여기에서 자족하는 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건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의 감정이 해석의 기준이 돼 있어요. 누군가의 문제 생기면 이씨, 날 기분 나쁘게 했어. 에이씨, 날 무시했어. 밥도 안 먹어. 그리고 얘기해요. 여기 차 마시러 오세요. 그럼 거기 누구 있어? 에이, 안 가. 에이씨. 싫어. 밥 먹으러. 나 그냥 집에서 먹을래. 그 인간은 같이 밥 먹기 싫어. 도대체가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이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을까요?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네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인다 그럴까요? 듣고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믿음이 성장한 줄로 착각해요. 아니요. 일도 성장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성장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걸 삶의 목적으로 삼는구나. 예수님만이 주시는구나. 첫 번째,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 그래, 이제는 내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좀 생각 좀 하고 말씀으로 나를 바꿔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들어봤더니 참 좋은 말씀이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자기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행한다는 의미는 마침내 열매 맺게 되어져요. 성경에 많이 얘기하죠.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왜 그럴까요? 자기를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 줄 알았어요. 한순간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나도 예수님 믿어요. 천국이겠죠? 아니요. 자기를 속인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왜요? 아무런 순종이 없어요. 여기서 순종하기를 힘쓴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신을 꺾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말씀 앞에 내 욕망을 꺾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는 내 재성대로요. 이게 맞아. 이게 옳아. 말씀에도 어떻게 그렇게. 그럼 또 다른 합리화를 시켜요. 이러면 안 돼. 지나치게 시간 쓰는 거야. 이건 내 돈인데 뭐하러 그렇게. 싫어. 그 전부 뭐예요? 그럼 열매가 없어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뭡니까?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목적이 되어 있으면은요, 예, 나를 꺾어 순종하겠습니다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생각하세요.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하세요. 들려졌으면 순종하도록 애쓰십시오. 이 사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입만 산 인생 되지 마세요. 나도 하라. 나도 하라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의 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셨어요. 주님 얘기했죠. 내가 주는 양식.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십자가의 은혜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나 믿습니다. 이건 영생이 없어요. 믿음으로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 살아가야 돼요. 하나는요,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한 인생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뭔가 뛰어난 인생인 것이 증명받는 것.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마시게 되어진 인생이 된다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명확하죠? 값을 치렀어요. 우리를 살려주었어요. 근데 입으로 예, 예수님 나 위해 살려줘 감사해요. 그리고는 썩을 양식이 인생의 목적대로 마냥 가요. 이게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고 내가 산자가 되었음을 안다라면,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몸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며 그분의 기뻐하시고 그분 앞에 선하시고 그분 앞에 옳은 것들을 위해서 나를 꺾는 인생이 있어요. 그 동기가 뭘까요? 예수님, 당신이 내 죄를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우리 옛사람이래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를 깨닫게 된 이 순간 이후부터 다시는 우리가 어디에 종노릇하지 않아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가 아니라 합리화예요. 나만 이러고 살아? 다 그러고 살지. 교회 다니고 재미없게 사는 거 싫어. 나 재미있게 살고 싶어. 난 편안하게 살고 싶어. 뭘까요?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그 거절이 불신앙이고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해요.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들을 내려가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시는 이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은 올라와도 이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제 언어를 조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 여기 있대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랑이라고 알고 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러 애쓰며 사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나랑 기분 나쁘면 안 만나면 돼요. 나랑 생각이 안 맞으면 대화 안 하면 돼요. 내 감정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나도 갚아주는 게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셨어요. 어렵게 안 사셔도 되는데 사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안 흘려도 되는데 흘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건 사랑이다요. 그럼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 나랑 안 맞더라도 내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내가 뭔가 더 큰 수고를 하는 것 같아도 사랑해 주어라. 사랑해 주는 게 뭘까요? 용서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한 사람은 나한테 좋게 대해준 사람에게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불쌍히 여기세요. 서로 용서하세요. 특별히 부부간에 잘하세요. 부부간에 이게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세요. 남편이 아내가 완벽합니까? 실수 있죠. 용서하세요. 꼭 깨알같이 계산기 두드려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일로 와. 내가 하지 말랬지. 또 내가 치우랬지. 이게 너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친절하게 하세요. 그 아내도 일하고 있으면 친절해. 야, 아직 안 끝났냐? 하루 종일 매달려 있냐? 에이, 저 인간을 밥 해주고 앉았다니 그러지 않겠어요? 친절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실천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같은 성교회 안에서 좀 실천 좀 하세요. 26년에는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인상 쓰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25년은 여러 번 봤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소리가 쨍 나는 몇몇 성교회를 제가 봤어요.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용서가 없더라고요. 말 좀 실수했다고 거기다 막 그냥 채찍질을 해대고 저 언니가 어떻고 그럼 또 어딘지 알겠네요. 뭐 그냥 안 들은 걸로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잘났다 이거죠.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친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알기 전에 주님이 이미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해 주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아나무인인 사람도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요. 괜히 몇 마디 나누면 성만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친절하세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왜요? 주님도 당신의 원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저에게도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하기에는 힘이 들지만 하라고 하시면 해보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받아들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네 가지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 피를 마시라, 십자가의 은혜를. 결국 이 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말아야지.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내게 뭔가 불편함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좀 용서해보자, 이해해보자, 참아보자.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자. 이게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내용이 되어져요. 처음에 진단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거 먹고 배불러서잖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오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해해. 내가 진단 내린 것뿐만 아니라 처방을 줄게.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안 바뀌어서 그래. 썩는 양식이 중요해 보이지? 먹는 게 중요하고 입는 게 중요하고 편안한 인생이 중요하지? 아니,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인생은 내가 주는 양식으로 살아가야 돼. 그 양식은 내가 줄 거야. 그건 결국 내 살과 내 피란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으로 고민 좀 하세요. 이게 바른 인생인지.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삶의 문제를 해석하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나 좋은 데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의 일입니까? 제발 이젠 그 죄에 종노릇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뜻인데 어려워 보입니까? 순종하세요. 주님을 생각하며.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26,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께 나오는 게 떡을 먹고 배부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내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면 지옥입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다고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라라는 게 내 직장을 때려치고 먹는 거 필요 없고 입는 거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적으로 삼지 않을 뿐이에요. 즉 인생의 최우선에 우선순위로 두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을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삼아주는 계기가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까? 예수는 왜 믿는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